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거냐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리 광야를 지나며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같이 교동문 52번 10편 119편입니다. 교동문 52번 10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한 이후에 임성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공포와 전염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세대가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죄악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의학기술로 영생을 가능케 한다며 발전된 과학기술로 하나님을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개미보다 작은 바이러스로 온 세상은 두려워하며 열강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이 세상에 먼지보다 못한 자이며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임을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능자 앞에 섰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시간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들, 가족들, 조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간절하게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게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분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 싶지만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 한슬이, 한이, 준성이, 우리 또 성한이 잘 있는지 모르겠고 그 밑에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줘도 그 친구들이 모르기 때문에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 8일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실 건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 데리고 목회를 시작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그 개척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3년 만에 2,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주변 교회들에게 초청되어서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이제 설교를 하고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신장이 안 좋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말씀의 제목을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정하여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잠시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동업자는 어떻게 하든 희생을 덜 지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희생을 많이 지고 조건 없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동역자는 고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동업자는 이익과 자기 영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가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은 그때 큰 소리로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자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용기를 얻어서 제가 여러분과 동역을 하다 신장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절 여러분의 동역자로 생각해 준다면 누가 제게 신장 하나 기증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혹 제게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목사님께서 말하자 순간 긴장과 침묵이 그 교회 안에 이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명씩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도들 2,000명이 다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 이 중에 제가 어느 분 한 분을 택하면 나머지 분들이 상심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 주간 기도하신 이후에 한 분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비뽑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옷에서 뭔가를 하나를 꺼내시더니 오리털이었습니다. 그 오리털 하나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불겠습니다.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은 신장을 저에게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을 그분에게 이식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목사님 그 오리털을 후 하고 강대상에서 불었습니다. 이 오리털이 호리호리 하며 날아가서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오리털이 그 장로님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을 확인한 장로님은 아랫입술을 내밀고 윗입술을 최대한 당겨서 바람을 뿜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프지! 그러자 내려앉으려던 오리털이 다시 날아 뒷줄에 앉은 권사님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권사님이 오 주여! 하며 다시 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오리털은 날아올랐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주여가 계속되고 있다는 애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3절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어디에서도 네 사람이
그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네 사람만 지고 와서 내렸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이미지상으로 네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네 사람이 내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좀 어떠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니스 교회가 지금 현재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로서 더욱 끈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려가기 힘들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이 집은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가옥은 주로 평지붕이었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고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대에 기와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대에 어떤 그런 기와였지는 않고요. 그러나 만든 재료 자체가 좀 가볍기 때문에 흙이나 또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뜯어내기는 좀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붕 공사를 해서 뚫었다라는 것보다 좀 훨씬 드러내기가 좀 드러내는 이런 식의 뜯어냄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에 있던 서민들의 집의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걸치고 집으로 덮고 진흙을 발라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지붕을 갑자기 벗겨내림으로써 방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흙먼지가 쏟아져 내리게 하고 느닷없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그 가운데로 달아내리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네 사람을 통해서 메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로 인해 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입구 앞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밖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시 이 환자를 밖에 그 상태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막힌 장벽을 뛰어넘는,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그 홍해를 뛰어넘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후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먼저 행했을 때 칭찬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고 또 5장 21절 24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한 5장 25절로 34절에서는 12해를 앓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46절로 52절에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이야기의 특징은 각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그냥 쉽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많은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유의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리들이나 바디메오의 경우 많은 군중들이 장벽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던 딸의 죽음이, 또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사회적인 냉대와 부끄러움과 자포자기 된 삶이 각각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장벽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규칙적이고 짜여진 것에서 벗어난 충격적인 행동이나 새로운 시도일 때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처음 겪는 장애물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위기들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절망과 슬픔을 안겨주지만 믿음은 이러한 것들을 걸음삼아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막혀 있을 때 그 문제를 뚫고 헤쳐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많은 피를 쏟아 마르고 힘없어 많은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힘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뚫고 헤쳐나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를 내려주었습니다. 주변에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중풍병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까? 또한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은 당신을 위해 걱정합니다. 또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혁신적인 것을 시도합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경기장 확장을 위해 부근에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는 도중에 꼬리 쪽에 못이 박혀 벽에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데 도마뱀 꼬리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던 걸 보면 좀 도마뱀이 좀 컸든지 아니면 그 잘린 부위 위쪽 부분이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도마뱀을 필리핀에서 잡아보면 꼬랑지를 뜯고 도망가더라고요. 스스로 뜯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도마뱀은 그 뜯을 수 없는 부분에 못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부들이 집주인을 불러서 이 못을 언제 박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짓던 3년 전에 못을 박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못에 박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부들은 너무나 신기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숨어서 도마뱀을 온종일 지켜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마뱀은 못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 도마뱀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도마뱀의 우정이었습니다. 동역자는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권적인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동업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또한 정치적이고 어떤 본인만의
욕심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동업자와 동지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함께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지 동업자와 동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한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그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3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룬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을 가진 당사자만의 믿음이나 반대로 그를 예수께로 이끌고 나간 동료들의 믿음만이 아닌 그들 모두의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본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보시고에 해당하는 원어는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관찰하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상대를 파악하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나타난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믿음까지도 뚫어 보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신 사람들이 이들만이 아니었음을 가르쳐줍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는데 이들의 마음 생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의 속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처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믿음으로써 그 동역자를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 그 마음을 보신 것과 또한 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이 사람들의 두 마음을 지금 대조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음을 읽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는 또 말해주신 것은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마음을 사람들의 각기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마가는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셨는데 그 마음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가 정확히 보여지죠. 이들의 마음은 선하고 지금 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고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었다면 또한 반대편에 이 서기관들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 살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음의 좌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의 좌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서양적으로는 이 생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라고도,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 이 정도 심장 쪽에 마음이 있지 않나, 동양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거야 하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의 뜻하는 바대로, 우리의 자유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생각할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그 악한 생각까지도 꾸짖고 계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지 않고 악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죄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리고 이렇게 와야만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 중풍병자에게 만일 백부장 아니면 회당장 아니면 세리 이런 표현을 썼다면 그는 좀 더 존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중풍병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지금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또한 중풍병자나 그냥 일반 서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일 이 중풍병자가 주인이어서 종들을 시켜서 종들에게 데리고 왔다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였다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의 믿음은 자율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토록 무리한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를 극복했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중풍병자가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중풍병자 혼자만이 나은 믿음이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을 볼 때 이들은 믿음의 동역자였고 같은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가 이 사람이 아니고 만약 이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이러한 병으로 앓게 되었다 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자체가 끈끈한 믿음으로 다져지고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역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업자도 동지도 아닌 동역자인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학생 때 중학교 시절에 직접 친구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원에서 여학생들을 이제 짓궂게 좀 건들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들은 항상 쉬는 시간에도 너무 장난이 지나쳤고 좀 되게 말썽꾸러기고 좀 심했습니다. 학원에서도 여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건들고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친구들이 이 남자애들에게 우리에게 몇 명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로 쉬는 점심시간에 오면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여자애를 소개시켜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바로 점심도 안 먹고 정말 건너편 여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들이 그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여학생들이 갑자기 야 문 닫아 그러더니 그 한 반에 몇십 명 모여있던 그 여학생들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앞에 쪽에 이렇게 서게 된 거죠. 그러자 여학생들이 그 남학생들 향하여서 있는 욕 없는 욕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당했던 그 수치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여학생들은 문을 잠그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한 10분여 동안 당하고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이 친구들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나중에서야 이제 듣게 된 거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오니까 이들은 그때부터 기가 죽어서 뭐 나중에야 다시 이제 또 기가 살아나서 말을 했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나 큰 일을 당해서 이 남학생들이 이렇게 위축돼 버린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의 그 힘이란 여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는 남자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학생들은 남자들이 많은 곳에 꽃이 되지만 남자들은 여자가 많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지배 구조를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구멍을 내고 환자를 지붕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흙먼지가 많이 날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막 흙먼지가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누워있는 환자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환자를 내리는데 구멍을 작게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크게 뚫었을 겁니다. 이거는 공사입니다. 공사. 그 집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갔지. 이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 사신 분들의 그 집에 지붕 우리가 가서 여기 뜯어가지고 거기로 중풍병자를 내릴 정도의 그 구멍을 뚫는다면,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황덕관 집사님 공사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공사한 것을 제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걸 다 뜯고 거기로 중풍병자를 내린다면, 이거는 아마 참지 못할 거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도 흙먼지와 이런 것들이 쉽진 않을 겁니다. 부끄러운 거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더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유대인들에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냐면 바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들이 이러한 병 가운데 쓰러지게 되었다 생각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중풍병자를 모두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들것을 가지고 가라는 식의 알아먹기 쉬운 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환자들을 정죄하던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 칭찬받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이러한 사회 풍토 속에서, 이렇게 정죄하던 사회 풍토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이 동역자가 치유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생각만으로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를 데리고 오는 가운데 이런 그들이 부딪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것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소경,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들을 보며 모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묻는 거죠.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님을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또한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는 수치를 당하는 순간에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수치를 당하지 그때에도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미래를 향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동역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동역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어떤 질병이나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인간이 교만해질 때마다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직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벤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서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을 이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중풍병자와 또한 그를 데리고 온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끈끈한 공동체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니스 교회 공동체도 이런 끈끈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잘 살다가도 우리는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 순간에도 조그마한 어떠한 사건, 사고, 또한 질병, 재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금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이 땅에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일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누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조금 더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다 동일하게 우리가 간절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러한 동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베니스교회 성도들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몸이 아프고 더 걱정이 많고 또한 경제적으로 안 좋은 가정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힘쓰며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든 이 한인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음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우리 동역자들, 우리 베니스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 하소서.
자유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하신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벤스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인사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민족 주여 아버지 이 땅에서 종국 아버지한 동영상 살아가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그러나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받아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목장이며 진정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이러한 시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시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가정들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가정이 더욱더 끈끈해지게 하시고 혼자 계시는 그 성도들의 가정 위에서도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예타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두 랩돈을 드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다들 일도 없어서 집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또한 마음을 쏟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넘쳐나서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렇게 두 랩돈을 드리니 그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려지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친히 빨리 만나게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 숫자가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높다는 것만으로도 이탈리아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미비함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외출하실 때 더욱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밀라노 총영사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이 많은 가운데 스스로 좀 가정별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3월 29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린 후에 4월 5일 주일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먼저 지금 다 영상 예배를 시작하고 있고 그 영상 예배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끝나야 주변 사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공포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를 안 믿고 주변에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영상 예배가 끝난다 할지라도 만일 이탈리아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부활주일 이전에 우리가 다 끝나고 정말 모여서 기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우리가 저녁 9시에 함께 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교육은 9월 우리가 전교인 교인 여름 수련회 때로 아마 미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큐티 기초 교육 이러한 교육들을 나중에 우리가 9월 달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으로 1박 2일의 수련회를 돌로미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여름 수련회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규칙적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개인 매일 성경, 개인 매일 기도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내자라는 의미로 다 같이 화이팅! 우리들 자 베니스교회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베니스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